오늘은 성령 강림절 후 9번째 주일 성서정과 본문 중 하나인 사무엘하 7장 1절에서 14절 상반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성경에서 하나님의 이스라엘을 향한 언약 가운데 두 개의 축이라고 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언약 가운데 하나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 두 언약은요, 성경 전체를 흐르고 있는 두 축이라고도 할 수도 있겠습니다. 소위 오늘 그 두 개 중에 한 축인데요, 소위 다윗 언약이라고 부릅니다. 엄밀히 말하면 8절 이하의 내용이죠. 1절부터 7절까지는 8절이 나오기까지의 배경이고 1절을 보면 다윗이 이제 우여곡절 끝에 다 이제 안정이 되고 궁에 평안히 살게 된 때, 주께서 모든 원수를 다 무찌르시고, 그 말은 여호와께서 이제 다 정리를 하시고, 인생이 그럴 때 있죠. 하나님 다 정리하시고 이제는 좀 평안하다, 이렇게 평안히 살게 하신 때라고 본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그때 이제 나단 선지자를 불러가지고 이제 숨 좀 돌렸나 봐요. 이제 하나님의 선지자 예언자를 불러가지고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이제 평안하게 돼서 호시절이라서 백향목궁 좋은 환경 속에서 사는데, 그러고 보니까 하나님의 궤, 법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죠. 하나님의 임재는 어디에 있습니까? 휘장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회막에 계신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말은 뭡니까? 부끄럽게 여긴 거예요. 자기가 백향목궁에서 지금 아주 평안하고 좋은 환경 속에서 사는 것이 좋지만, 하나님의 궤가, 하나님의 임재가 저렇게 초라한 데에서 계속 머물러 있는 것이 부끄러운 거예요.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나단 선지자를 불러다가. 그 말을 들은 나단 선지자가 어땠겠습니까, 여러분? 네? 얼마나 흐뭇했겠습니까, 예언자가. 그래서 3절에서 그렇게 다윗에게 나단 선지자가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그 말은 좋은 마음이시니 그 마음이 시키는 대로 하십시오. 하나님도 분명 좋아하실 겁니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4절 이하에 하나님이 이제 돌아가고 그 밤에 나단 선지자에게 나타나셔서 그에 대한 응답을 나단 선지자에게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다윗의 얘기에 대해서. 너 다윗에게 전하거라. 네가 나를 위해서 내가 살 집을 다윗이 짓겠다고? 야, 애굽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인도하여 낸 날로부터 오늘까지 내가 집에 살지 않고 장막과 성막 안에서 다녔다. 7절 대단한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다니는 모든 곳에서 내가 이스라엘 지파 한 지파에게라도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 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 라고 말한 적이 있더냐. 그 말은 뭐죠?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네가 나를 위해서 화려한 성전을 지어주겠다고? 아서라, 아서. 내가 너희에게 그런 것 필요하다고 내가 한 적이 있느냐, 번이라도. 어떻게 보면은요, 하나님이 다윗 왕의 그 마음에 이런 지하에 거절하는 것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근데 사실은요, 여러분, 이 행간입니다. 성경을 읽는 거는 이 행간을 읽는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 마음이 어떠셨을까요? 나단 선지자 흐뭇했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은 더욱더 아주 흐뭇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행간에서 충분히 느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향한 사랑이 뚝뚝 떨어지는 말인 게요, 그 당시 이방 제국의 신의 집 신전은 삐까번쩍하고 화려하고 웅장했습니다. 하나같이. 그게 그 신의 영광이고 능력을 상징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그 중에서 신이 임재하는 공간은 그 신전 안에서 최고 그 알짜배기 같은 공간일 거 아니에요. 거기는 최고로 밝았습니다. 채광이 잘 되고, 그것도 모자라서 불도 엄청 피우고,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우와, 역시 신은 이렇게 밝고 능력이 대단해 라는 것을 느끼게 해주는 공간으로 만들었죠. 밖은 그 나라에서 제일 좋은 재료, 제일 웅장하게 중심에다 두었죠. 그런데 여러분, 반면에 출애굽의 여정 동안 만군의 여호와라고 하시는 그 하나님은 어디 거하셨습니까? 네? 회막에 거하셨어요. 성막, 장막에 거하셨죠. 성막, 거룩한 장막이라고 해서 대단히 좋은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데가 아니고 레위기서에 하나님이 어떻게 장막을 만들어라 이렇게 알려주시거든요. 출애굽기랑 레위기. 어떻게 만들라고 알려주십니까? 동물 가죽, 동물 털 같은 것으로 만든 거예요. 심지어 그 회막 안에, 회막 크지도 않아요,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신다고 구별된 법궤를 모셔놓은 어디죠? 지성소, 지극히 성스러운 공간이라는 뜻입니다. 그 지성소는 어땠습니까? 채광이 어땠습니까? 채광이 없었어요. 캄캄했어요. 신전의 규모와 모습으로 신의 영광과 능력을 가늠했던 그 당시의 가치관으로는 하나님은 어떤 신으로 비춰졌겠습니까? 하나님은 초라하기 그지없는 신이었죠. 무능하고 약한 신이었어요. 회막만 보면 알 수 있어. 그 무슨 신이야 저게. 초라하고 아주 지역의 부족의 쟤네들만의 어떤 잡신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할 법한 그런 이제 신전을 내서 거하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다른 신보다 약하고 초라해서 그런 장막에 거한 것이 아니고, 오늘 나오죠 7절에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다니는 모든 곳에서. 이 말이 뭡니까? 하나님은 장소가 중요한 분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사람이 중요했던 겁니다. 왜 그렇잖아요. 우리가 뭘 먹느냐, 어디서 먹느냐 보다 중요한 게 누구랑 먹느냐이죠. 그게 중요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가만 보면요, 하나님을 예를 들어서 화려한 성전에 담아, 하나님을 화려하고 웅장한 성전에 여러분 어떻게 담습니까? 하늘이, 시편에 보면 하늘이 그분의 보좌고 땅이 그분의 발등상인데 어떻게 인간이 만든 그 건축물 안에 끼워 넣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했을 때 그런 생각을 갖거든요. 오히려 하나님께 성전을 잘 지어드립니다. 그럴 때일수록, 타락했을 때 잘 지어드리고 거기 안에 가두려고 합니다. 밖은 나오지 마셔. 그래서 밖에서는 바알신을 섬겨요. 성전에서는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그 제일 역사상 제일 화려했다는 헤롯 성전을 가지고 뭐라고 하십니까? 야, 이거 46년 동안 지었다고, 그래서 니들 금지 오격처럼 그 여기는데, 야, 이거 46년 동안 지어서 이게 하나님의 성전인지 아냐?
이거 허물고 사흘 만에 세울 수 있어. 사흘 만에 세운다는 건 예수님의 몸을 얘기하죠. 예수님의 부활체를 의미하죠. 스데반도 사도행전에서 야, 하나님이 이따위 성전에 갇혀 계실 분이냐, 그렇게 성령 충만해서 설교하다가 그것 때문에 돌 맞아 죽은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영광이 모자라서 그런 화려한 성전에 안 계신 것이 아니고 반대로 너무 크시고 전능하셔서 그것에 미처 못 담는 것이죠. 오히려 이 세상의 어떤 것도 감히 못 담는 그런 분이 광야에서 동물 가죽과 동물 털로 된 초라한, 그것도 캄캄한 곳에 자기를 제한해서 계시다는 것이 여러분 위대한 겁니다. 그게 우리 그리스도교가 믿고 있는 여호와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의 위대한 점이요, 큰 곳에 계신 분이 아니고 작은 곳이라도 괜찮아, 나는 크니까 거기라도 들어갈 수 있어 라고 하시는 하나님이 위대한 거예요. 그게 진짜로 전능한 겁니다. 그래서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할 때 우리가 사도신경 수요 강좌 때도 배웠지만, 그냥 세상에서 단순히 힘만 세고 밝은 그런 것만을 전능으로 얘기하지 않아요. 무능도 전능입니다. 하나님의 무능도. 하나님은 작고 초라한 것을 좋아하셔서, 반대로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은 작고 초라한 것을 또 좋아하셔, 크고 화려한 건 싫어하셔, 그렇게 또 오해하기도 해요. 여러분, 예수님이 마구간 말구유를 좋아하셔서 거기서 낳으신 겁니까? 네?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해서 그런 것도 마다하지 않으시는 겁니다. 장막 괜찮아, 말구유면 어때? 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서 예수님이 육신의 장막에 거하셨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안에 거하셨다 라는 것은요, 그 회막보다 어쩌면 더 초라하고 더 좁고 냄새나는 곳이죠. 그러나 우리와 더 가까이 함께 하시려고, 더불어 다니는 모든 곳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우리의 몸 안에 거하셔서 우리 몸이 성전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더 좁고 더 냄새나죠. 그런 곳이라도 하나님이 들어오신 거예요. 왜요? 우리랑 더 가까이 함께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오늘 그 제안, 백향목 집을 지어드리겠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참 모르는 거지, 치기 어린 거죠. 하지만 어떻습니까? 마음은 예쁜 거예요. 마음은 예쁜 겁니다. 어릴 때 거기 어릴 때는 막 이렇게 종이박스 안에 같은데 들어가면 되게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큰 종이박스 같은 거 하나 해주면 거기가 뭐가 좋다고 그 안에 들어가가지고 자기가 제일 소중한 공간으로 이렇게 여깁니다. 그거를 자기가, 아빠가 소중해가지고 아빠한테 드리는 것과 같은 것이죠. 아빠가 그거 주면은 좋아할 것 같아. 만약에 야, 하나님 그런 초라한데 장막 같은 거 좋아하셔, 그러니까 아무거나 괜찮아, 대충 싼 거 그런 거 마련해드려 라고 하면, 그런데 그걸 드려도 마음이 그게 아니니까 맞는 데 맞는 게 아닌 거죠. 여러분, 마음입니다. 마음. 무얼 드리냐가 아니고. 그래서 내가 제사나 번제를 바라냐? 너희에게 순종을 바라지? 너에게 인자를 바라지? 라고 누차 얘기하는 것이, 그때는요 엄청나게 많은 양의 예물을 드렸거든요. 근데 마음이 없었어요. 근데 두 렙돈에도요
두 렙돈 작잖아요. 과부의 두 렙돈. 거기에 마음이 온통 담겨져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감격하신 겁니다. 그렇다고 그걸 또 오해해가지고 여러분, 하나님은 두 렙돈이라도 전 재산을 바치는 걸 원해. 그렇게 또 오해하고 또 이렇게 말씀을 나누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만약에 그렇게 한다고 하면 말릴 거예요. 아서라 살아야지. 이미 드렸으니까 그걸 가지고 감동하신 거지. 그 마음을 보고. 여러분, 신앙이 성숙해 간다는 것은 말씀 속에서, 일상의 사건 속에서 그 미묘한 뉘앙스, 마음의 뉘앙스를 알아들어가는 겁니다. 다름 아닌 사랑의 언어에 익숙해지는 겁니다. 다윗이 그런 이제 예쁜 마음을 내서 하나님께 표현한 것을 하나님이 감동하셔서 응답하시는 내용이 바로 8절 이하의 다윗 언약입니다. 다윗에게 이렇게 전하거라.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네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원수를 멸하고 네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겠다. 그리고 다른 악한 일들로 해함을 받지 않도록 하고 사사시대와 같이 원수들에게 괴롭힘을 당하지 않고 편히 쉬게 해주겠다.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지어주고 내 수명이 다해서 죽을 때에 내 자손들의 나라도 견고하게 해주겠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고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될 것이다. 다윗이 하나님께 집을 지어드리겠다는 마음을 기뻐하셔서 아서라 아서 난 집 필요 없다. 지금까지 그래 왔지 않냐. 그런데 네 마음 너무 예쁘다. 내가 네 집 지어줄게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다윗 언약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언약의 한 축이고 성경 메시지의 한 기둥을 차지하는 것은 여러분, 이것이 무조건적인 언약입니다. 우리의 조건이 필요 없어요. 일방적이에요. 하나님만 책임이 있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엄청나게 큰 거부가 백주수표 준 거예요. 네가 원하는 대로 하거라. 네가 원하는 대로 쓰거라. 라고 한 무조건적인 언약이 이 사무엘하 7장입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축을 담당하고 있는 언약이 뭐냐면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6절입니다. 그럼 한번 찾아볼까요? 소위 신의 산 언약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두 가지 언약, 오늘 말씀과 이 출애굽기 19장 5절과 6절의 언약은 여러분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이 큰 성경을 흐르고 있는 큰 두 개의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언약입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부터 6절입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부터 6절의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애굽에서 일단 살려주고 그 다음에 이 언약을 맺어주시는 거예요. 광야에서. 여러분, 이게 뭡니까? 이거는 조건 언약이에요. 조건이 붙어 있어요. 내 말을 잘 들으면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다. 그 말은 뭐예요? 안 들으면 없다는 얘기예요. 조건이에요. 하나님도 약속에 책임이 있지만 우리에게도 책임이 있다는 뜻입니다. 이 조건 언약과 무조건적인 언약이 성경을 흐르고 있는
두 축이에요. 그렇다면 진짜 언약은 뭡니까? 출애굽 때 조건 언약이 있었고 그 이후에 사무엘하 다윗 시절에 무조건적 언약이 있었는데 진짜 더 소중한 언약은 뭘까요? 에? 뒤에 나온 거? 조건 언약이에요? 무조건적인 언약이에요? 둘을 고르라면 뭘 고를 거예요? 무조건적인 언약을 고르겠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걸 금지옥처럼 느낍니다. 사무엘하 다 끝났어. 뭐 조건 언약이 뭐가 없어. 둘 다 극과 극이죠. 섞일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두 가지가 모두 다 하나님의 비교할 수 없는 귀한 언약입니다. 논리로는 반대죠. 섞일 수 없습니다. 그런데 신앙생활 하면서 이 조건 언약과 무조건적인 언약의 메커니즘이 아름답게 하모니가 이루어지는 것을 체득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조건 언약도 하나님의 사랑이고 무조건적인 언약도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 사랑의 두 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르게 살거라, 그렇지 않으면 힘들어질 것이다 라고 성경 도처에서 얘기하고 있거든요. 신약 성경에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바울 서신서 같은 데 보면요, 두 축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맨 마지막에는 다 이렇게 행위를 얘기해요. 왜 그렇습니까? 왜 그런 얘기를 하십니까? 하나님이 바르게 살거라, 그렇지 않으면 힘들어질 것이다. 더 심한 얘기도 하시죠. 이유가 뭡니까? 계약을 맺는 거예요? 기브 앤 테이크입니까? 더 잘 살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에게 책임을 주는 것이죠. 그러나 그렇게 잘 살다가 삐끗했어요. 잘못했어요. 근데 넘어졌어요. 그럼 어떡할 거예요? 조건 언약으로 보면요, 국물도 없는 거야. 너는 이제 떨어져 나가는 거야. 그것만 생각하면 율법주의가 되는 거죠. 근데 넘어졌어요. 어떻게 할까요? 약속은 약속이니까 국물도 없는 거다가 아니고 한 가지 언약이 더 있단 말이에요. 무조건적인 언약이 그때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끊을 수 없는 천륜인 것이지. 그러니까 우리의 책임은 다하지 못해갖고 넘어진 거잖아요. 그분의 책임으로 우리를 끌어올려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요, 하나님 말씀을 내가 살다가 놓쳤어요. 하나님 멀리 떠났어, 탕자처럼. 그렇게 넘어져도요, 끝은 아닌 거예요. 죄악 중에 있어도 끊어지지 않는 거예요. 이게 성경 말씀에 섞여서 나옵니다. 무조건적인 언약 참 좋죠, 여러분. 참 좋아요. 근데 무조건적인 언약이 꼭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우리 입장에서 보면 때로는 너무너무 힘든 게 무조건적인 언약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냥 안 내버려 둔다는 얘기거든요. 너희들이 어떠하든지 간에. 오늘 병의 본문 시편 89편 32절 우리가 교동문을 읽었죠? 그 중에 뭐가 있었어요? 내가 회초리로 그들의 죄를 다스리며 채찍으로 그들의 죄악을 벌하리로다. 여러분, 이게 회초리와 채찍이 있다고 해서 하나님 우리가 죄 졌다고 그거에 대한 기브 앤 테이크로 하나님이 단순히 벌을 주는 게 아니란 얘기입니다. 뭡니까? 사랑이라는 얘기예요. 너 포기 못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시편 병행 본문을 그래서 오늘 교회력 절기에 89편으로 해도 되고 거기 각 주에 시편 23편으로 해도 된다. 대한 본문으로 그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시편 23편 유명한 다윗의 시편이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 3절이 뭐라고 기록되어 있죠?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데 그 이유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네가 말을 잘 들어서 의의 길로 인도해내시겠다가 아니고 자기 이름을 위해서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해내신다는 거예요.
그분의 이름을 위해서. 이게 무조건적인 언약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 언약을 엄청 소중히 여겼거든요. 보증수표, 백지수표 같은 거니까요. 우리가 뭘 해도 하나님이 우리를 잘 되게 해주신다는 약속을 했으니까 그걸 철석같이 그것만 믿은 거예요. 은혜주의죠. 은혜주의. 은혜만주의. 그래서 그런데 그걸 믿다가 마음대로 행동하다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잖아요. 그때요, 뭐지? 하나님이 거짓말한 건가? 해요. 그런데 그 70년의 고통의 세월 동안 그것이 하나님 언약의 한 축이구나. 징계가 아니고 우리에게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한 것이 끝이 아니고 징계가 아니고 유기가 아니고 사랑이라는 것을 받아들인 겁니다. 철들은 거지. 오늘 물론 무조건적인 언약의 깊은 뜻은 다윗 자손 중에 그는 예수 그리스도죠. 그를 통한 영원히 견고한 하나님 나라를 주시겠다는 것까지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여러분 그래서 제일 무서워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회초리가 아닙니다. 로마서 1장에서 나오는 무서운 표현이 있습니다. 무섭지 않은데 무서운 표현이 있습니다. 내버려 두사입니다.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또 부끄러운 욕심에 하나님을 상실한 마음에 내버려 두사. 성경에서 나오는 가장 무서운 심판이 이 내버려 두사입니다. 물론 일시적이겠지만 이것도 다윗 언약이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계속 유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때로는 잘 안 되게 해주시는 게 우리가 잘못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해서? 귀해서, 자녀라서 그러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이면 우리가 그럴 때 있죠. 이런 상황에서 로또 한 방 이렇게 딱 해주실 수 없어. 그거 진짜 하나님은 금방 하실 텐데 로또 한번 해주면 하나님 자녀인 거 내가 알 텐데. 근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더 안 돼. 뭐 번호서로 막 가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그걸 못해서 못하는 게 아니고 돈이 아까워서가 아니고 우리가 아까워서 그러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조건 언약과 무조건적인 언약이 막 조화를 이루면서 때로는 얼르기도 하고 때로는 회초리도 들면서 우리를 사랑으로 이끄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낮은동산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왜 자신을 제한하면서 초라한 장막에 더 초라한 우리 몸에 계실까? 뭐하러 다 가진 분께서 또 모든 것을 초월하시는 분이 먼지 같은 우리 때문에 아파하고 오해받고 속상해하고 원망을 다 듣고 그리고 책임까지 지시냔 말이에요. 왜 그러십니까 도대체? 왜 이렇게 바보 같습니까? 하나님이 스스로 가끔 그러시지 않을까? 난 왜 이러고 사냐? 부모들이 가끔 그렇게 얘기하죠. 그리고 또 그렇게 사랑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못 살게 굽니까? 그냥 내 뜻대로 살게 내버려 두세요 라고 마음이 들 때가 있죠. 철없을 때 그렇습니다. 그러다 철이 들면요, 똑같은 상황에서 시편 8편의 기자처럼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여호와 우리 주여,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라고 만물과 인생을 보면서 감탄하는 거예요. 그게 철들은 겁니다. 그 안에 서려 있는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집은 어디입니까? 그 크신 하나님이 우리와 더불어 함께하는 모든 곳이 그분의 집으로 삼으셨듯 우리의 진정한 집, 영원한 집, 본향집은 하나님이 계신 곳, 그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우리의 집입니다. 초막이나 궁궐이나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내가 아쉬울 것이 없는 하나님만으로 평안하고 행복한 우리의 신앙과 삶이 되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